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면은 듣게 됩니다. 이 부부관계도 아내를 존경하고 또 남편을 존경하면 그 첫 번째 보여지는 태도가 듣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존중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왜 실패했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존중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듣는 거 참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에는 또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말하는 이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로 표현할 기회를 이제 주는데, 문제를 말로 표현할 때 문제는 저절로 약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기들의 이 문제를 상대방에게 쭉 말로 표현함으로 상대방이 잘 들어주면은 말하는 자들의 그 문제가 약화가 되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기만 잘 해줘도 말하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데, 참 이것을 볼 때에 최고의 치료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으시는가 하면 귀를 기울이사. 사람들은 여러분 말 잘 듣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오면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잘 듣지 않는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참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듣는 것 참 귀중하고요. 그리고 듣기는 생산적인 일이다. 또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듣기를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안 들으면 오해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줌으로써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정보를 얻게 되죠. 정보를 얻게 되면 이 정보라는 것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를 잘하면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귀를 막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도 없고 복을 받는 역사도 없고, 거기에는 여러분 생산적인 일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이 생산적인 일이 아닙니까?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듣기는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듣기를 잘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잠언 12장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긍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삽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이깁니다.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교를 듣는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중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먼저 이들을 존중해서, 지금 이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을 존중해서 표현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록 예수님을 거부했지만은 이들은 언약의 후손들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아주 존중해서 사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설교자와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는 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절대 멸시하거나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육신적인 이스라엘 이 백성만으로 안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혈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믿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또 내 주위에는 믿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지 않겠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 혈통적으로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도 인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이들에게 베드로는 그 혈통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먼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천한 사람으로 이제 천한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천한 예수에 대해서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자,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낮아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낮아져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씀할 때 이 나사렛 예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으로 오셔서 고생하시고 천하게 사신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로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은 낮아져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분이심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심을 또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지금 베드로가 이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으나. 자, 여러분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권능과 이적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메시아이심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고난당한 것을 그들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건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구약에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절대 고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메시아,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정하신 뜻, 이 고정된 뜻입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이 십자가형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이 정하신 뜻에 순종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님 시기에서 빌라도에게 법 없는, 율법이 없는 빌라도에 넘겨서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하신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행위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그의 뜻을 이루셨다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까지도 사용해서 그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이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실패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사렛 예수를 실패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실패가 아니죠. 순종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마침내 승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볼 때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게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24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었으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참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기 23절에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으니, 사람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에 순종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하게 되든 가난하게 되든 여러분 살게 되든 죽게 되든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제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자, 이미 주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 성령을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지금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입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 응답받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만이 여러분 참 구원자이시다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목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러분 문제들을 예수께 맡겨야 되죠. 갈 길도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의 뜻을 물어야 하죠. 가장 여러분 진리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은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여기면 부담을 자꾸 가집니다. 자,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 주인 되신 뜻을 선택해야 되니까 부담을 가지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여러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 왜 의심합니까? 부활하심으로 증거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구원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자 훈련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땅의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중요함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할 때 성령을 보내주겠다.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여러분 정인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 그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이 사명,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귀중한, 여러분 이거 헛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모든 세상 일은 헛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은 가장 귀하고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믿음 시작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했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그분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이거 믿고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